만남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동행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만난 예수님과 동행을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의의 행동을, 그리고 의로운 일들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깨닫고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단어 중에 세 단어가 바로 다시 도전하자입니다. 다시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10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0대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배우라고, 20대는 비전을 가지라고, 30대부터는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40대부터는 그 비전을 이루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것이 저의 간증이거든요. 저는 14살 때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러 왔어요. 부모님을 떠날 때, 그 미국에 올 때 고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고 아파트 비용을 제가 직접 다 페이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 계시면 보여주세요라는 기도를 딱 한 번 했는데, 교회는 나갔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를 가지는 것은 좋아 보였어요. 교회에 갔더니 좋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좋으냐? 저한테 밥을 많이 주더라고요. 혼자 산다는 걸 아니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에 갈 때 꼭 음식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밥 먹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나도 그냥 교양 있는 교인이 되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집사가 될 줄 알았고 장로가 될 줄 알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이 기독교 생활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순간, I need him, I want him.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75세의 나이에,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는 75세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데라라는 분이 계셨어요.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에 딱 가서 거기서 거하였더라. 거기서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인도하시는 곳이 있으시다면 주저앉지 마세요. 그리고 데라는 205세에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고 11장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12장으로 갔을 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그리고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청대케 하리라 하셨어요. 엄청난 약속 아니에요. 너의 이름을 청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종족으로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엄청난 그 약속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4장이 나오는 거예요. 2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리고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신 거잖아요. 자, 다시 따라가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잖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이 only time 내 성경책을 여신다면 여러분은 missing out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밥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은 삶은 신난다 하고 외치면서 인생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제 엄청난 변화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변화가 일어날 때 아픔이 있을 거예요. 서로 맞추어 가야 될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쓰러지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신 분인데 여러분이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이 열심히 일을 해요. 서로 나누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다투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사탄보다 엄청나게 더 위대하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날 수 있었던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하면 돼요. 지나갔던 세월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님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다시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세요. 다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다시 못하게 해요. 너 주제에 너까지 것이 뭘 하겠느냐고. 너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지 않았니? 너무 어리지 않니? 너는 할 수 없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다시라는 제목으로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신준모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그 책 속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마침표를 찍기에는 아직 뭔가 끝을 내기엔 우리는 너무 젊습니다. 요즘 여러분 나이가 육체적인 나이가 얼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나이로 몇 살이 됐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10대라면 계속 꿈을 꾸고 계속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20대 된 청년이 벌써 50대 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 어떤 직업을 가질까 그런 것으로 인생이 꽉 차 있는, 꿈을 꾸지 않는 거, 꿈을 못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도록 또 만나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아침에 너의 문을 두드릴 텐데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I will come in. 그리고 나는 너와 동행하며 너와 교제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라는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행하지도 않으면서 불행한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나에게 꿈이 없다, 나에게 비전이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지 못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그 엄청난 분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History maker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I'm an history maker. History maker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죠.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생활입니까? 라고 니코데모스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죠.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고. 여러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진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오바마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나와 같이 일하지 않겠어요? 백악관으로 오세요. 그런다면 백악관으로 오세요. 그런다면 그렇게 높으신 분이 만약에 오라 그런다면,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오라고, 다시 오라고, 다시 또 오라고, 한 번 더 트라이 해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원하는 사이즈의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한다면,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몇 개일까?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참 제가 무지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가 되어서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진짜 선교사가 안 가는 곳에 가서 선교하는 저였지만 목표를 모르고 이때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알게 해달라고.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땅끝까지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는 미국에 딱 들어오자마자 인터넷이 되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한 질문이 How many unreached tribes left in this world? 딱 쳐보니까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미전도 종족의 통계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참 많은 선교단체들이, 참 많은 교회들이 웹사이트에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도 들어가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때 통계를 다 이렇게 보니까 1581 종족이 남았다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목표를 세웠어요. 1581 종족을 위해서 1581명만 파송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과제는 우리 시대에 끝날 수 있겠구나. 이 세상에 있는 인구 10억 중에 한 30%가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20억이잖아요. 그 20억 중에 1581명,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1581명만 있다면 이 과제는 우리 시대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81 종족을 위해서 1581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티처스 미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가는 교회마다 그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워마트를 가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도중에 프리페이드 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프리페이드 폰 너무 좋잖아요. 제 같은 사람이 2년 계약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가격도 $14.95 뭐 적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를 샀어요. 거기에 돼 있는 인스트럭션대로 전화를 해서 레지스터를 하고 인포메이션을 다 주고 나서 제 전화번호가 뭡니까? 그랬더니 815-342-1581번이래요. 1580원 정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전화번호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참 우리 하나님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드린다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도전, 아브라함은 도전을 했어요. 75세에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4가지 스테이지가 있다 그래요. 4 stages in life. 첫 번째 스테이지는 오늘 어린아이들 여기 몇 명 있는데 어린아이들 스테이지가 이 wonder 스테이지예요. stages of wonder.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처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빛을 처음 보는 순간 눈이 따갑고 아프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빛을 보는 순간부터 새로운 게 막 시작되잖아요. 차를 처음 봤을 때,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기차를 처음 봤을 때, 호랑이를 처음 봤을 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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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와우 스테이지죠. 그게 스테이지에서 원더인 거예요. 경탄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 스테이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스테이지에서 knowledge에 들어가요. 공부하는 스테이지죠. 그래서 학교를 가고 그리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도 못해서 이제 포스트학까지 가는 20년 30년을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리고 그 스테이지가 지나고 나면 이제 relationship 스테이지로 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스테이지가 뭔지 아세요? retirement.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을 저를 초청했을 때 이 스테이지를 다 인간적으로 겪으면서 살라고 안 하셨어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원더 스테이지에서 떠나지 말라고 나하고 함께 동행하지 않겠느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 이집트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 will show you my wonders 하면서 음악이 쫙 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원더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꿈이 생겨요. 한 민족을 품게 되고 한 종족을 품게 되고 한 나라를 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비전이 있는 가정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아빠는 visionary야. He is the history maker. 우리 엄마는 진짜 비전이 있는 분이야. 삶의 목표가 뚜렷한 분이야. 라고 아이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다시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죠. 소박하고 작은 꿈이라도 지금부터 꿈을 꿔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같아요. 걸어다니는 송장과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했던 거 매일 하던 거 계속 반복하면서 하지 마시고 변화를 추구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때까지 안 하셨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얘들아 예배 드리자 안 하셨다면 다 하시고 계시죠? 안 하셨다면 얘들아 우리 예배 드리자 찬송가 하나 얘들아 말씀 하나 같이 읽자 너희들 기도 제목 있니? 기도하자.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들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성공하고 싶니? 너희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진짜 성공하고 싶냐고 내가 성공의 비결을 보여줄게. 시편 1장이다. 너희들 시편 1장을 외워라. 그러면 너희들은 성공할 거야.
너희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 깊이 내려가서 열매를 맺을 거야.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성공할 거야.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너희들은 성공할 거야. 우리 크리스다가 아프리카에 주신 아이예요. 이 아이는 진짜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6살이 안 됐었어요. 한 5살쯤 됐는데 엄마 옆에서 항상 엄마가 읽던 성경책을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날은 애가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뭐라 했냐면, 크리스타, 이제 너도 언니 오빠처럼 큐티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고 God is 하고 fill in the blank 하라고, I learned that 하고 fill in the blank 하라고, I will 하고 fill in the blank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 부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고 나는 오늘 이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까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저한테 크리스다가 다가오더니 아빠 오늘 말씀 패시지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 아이가 큐티를 하고 나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는 비결이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 축복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시면 뭐 차 사고 집 사고 그 정도는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오늘부터 추구하시라고요. 도전하시라고요. 75세에 도전하신 분, 그분처럼 우리가 어느 스테이지 in life에 있더라도 I want to be in the stages of wonder 하면서 이 경탄의 스테이지에서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나의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재정을 다 내려놓고 나의 에너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것이 어떤 사업이었든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었든 한다면 엄청난 일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로마서로 가보면 있잖아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은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백세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21절로 내려가면 또 이런 말씀 있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확실한 일이 너무 많죠. 그렇잖아요. 응?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만약 이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지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한치도 모르는 우리인데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도전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아빠는 두려움이 없는 분이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어.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어 하는 간증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하자라는 말인데, 이 하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자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주 조그만 것인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바라보면 이 문제는 아주 작은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는 분은 없잖아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예요. 한번 하세요. 어떤 숙제냐면 1번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 내리신 걸 한번 적어보세요. 1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어. 2번,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저는 신학생이었을 때, 신학대학원생이었을 때, 하나님 학교를 주세요. 땅을 주세요. 63acre를 하루만에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그 땅 위에 이제 벽돌을 찍어야 합니다. 시멘트 벽돌을 찍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는 한 번도 모금한 적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갔어요. 벽돌이 만장이 준비됐을 때 새 아이를 데리고 저 마을로 들어가면서 저는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지라도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안 하실지라도 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하면서 살리자 하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주신 비전들은 다 이루신 거예요. 저 학교를 세우게 하셨고 2004년도에 그 학교가 열리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더니 주님이 신실하신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저는 담대해요. 저는 부자예요. 가는 사람들한테 말해요. 항상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부자시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부자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으로 비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24절로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24절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의인답게 살아라. 좀 큰 꿈을 가지고, 나의 꿈을 가지고 살지 않겠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플랜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께서 인생을 사는 동안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플랜을 세우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플랜을 다 짜놓고 하나님 이거 멋지지요? 축복해 주세요. 교회들도 다 똑같아요. 본인들이 재정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다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참 믿음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안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그리고 추진하세요. 그야말로 모세가 그 물 위에 발을 딱 디뎠을 때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dry ground라고 했죠. wet한 ground가 아니고 dry ground를, 그런 체험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580만 종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부흥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을 하고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이 교회는 2배, 4배, 8배, 16배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면 뭐 할 거예요? 더 좋은 건물 짓고, 더 좋은 철치밴 사고, 더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서 히히랄락 찬송하고 찬양하다가 우리는 멋지게 교회 생활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따라가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는데, 최근에 제가 만난 이동희 목사님, 한국의 깡통교회라고 소문이 났죠. 그분은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안 하셨대요. 개척을 안 하려고 하셨대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 모든 것의 90%를 선교지를 보내고 10%만으로 교회를 운영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본인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90% 못했습니다. 70%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비전을 세우고 나가니까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참 은혜가 됐던 게, 왜 은혜가 됐냐면, 연세가 80세가 넘으신데 선교 집회 대회를 갔다가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강사 여러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강사였었는데, 철치 밴 같은 곳에 선교사님들을 이제 숙소로 왔다 갔다 하는 차에 항상 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치 밴이 조금 높아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도 올라갔다 내려갈 때 이 다리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80세 되신 연세가 계신데도 거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앉아 계신 거예요. 강사차를 안 타시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물었더니 그 인도하시는 분이 그래요. 본인이 원하셔서 어쩔 수 없다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분이 불편신학이라는 걸 가르치셨대요. 불편신학.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 작은 차를, 예수님 때문에 조금 작은 집을, 예수님 때문에 남들이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있잖아요. 80세 되셨는데 선교사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다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강사로 오셨으니까 말씀만 전하고 가서 쉬셔도 되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이제 좀 누워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는 미팅에 본인이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선교사로 화성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사니까 선교사들하고 다 같이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음식도 따로 먹는 게 아니고, 강사들 먹는 거 따로 먹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 먹는 것만 다 같이 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끝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끝내느냐. 자, 여러분 이런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어요. 그때까지 불편하게 삽시다. 그때까지 예수님 때문에 피곤하게,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따라가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의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의인들이 의롭게 살 때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듣고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저희들이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이프 퀵 처치를 축복하셔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변화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사탄 악한 영의 모든
모든 게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이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